11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타락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노년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년에 힘써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는 교우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4절처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노년에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힘써야 할까?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까? 제가 볼 땐 2가지입니다. 뭐 젊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나이가 많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노년에는 2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 4절처럼 이제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희생 제사의 절차로 보면 모든 절차 끝나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거든요. 전제까지 포도주를 붓고 나면 이제 불 붙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의 절차로 비유하자면 내 인생은 그냥 포도주까지 다 부어졌다. 이제 불 붙이면 끝.
떠날 시각이 임박했다. 그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주님의 군사잖아요. 이 땅에서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공격들을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내면서 말씀의 검으로 싸워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있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마쳤고, 노년에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저는 저 세 번째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믿음 좋았으니까 그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없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잖아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신용만 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1000번제씩 그렇게 안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이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자신의 영적 수위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노년에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 잠깐이 보이는 것에 누가 마음을 빼앗기냐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위에서 부르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힘써야 될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몸은 힘이 약해지고 점점 아픈 데도 많아지고, 젊을 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곧 나는 의의 면류관을 들고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러 간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면서, 내 눈앞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면서 노년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내야죠. 이것이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무슨 사업을 많이 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뭔가 새로운 일들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내가 내 구간 열심히 달린 후에 내 바톤을 물려받아야 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될 때예요.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오늘 새벽에 이 앞본문 보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만나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했다고. 그 과중한 세금과 그 힘겨운 노역을, 그 강제 노역을 줄여서 가볍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평생 당신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섬겼던 신하인 원로들의 말을 들어요. 원로들은 백성의 종이 되라고.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섬기는 자, 에베드 라암이에요. 에베드가 종이란 뜻이고 암이 백성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직역하면 에베드, 종, 라암, 백성. 백성의 종이 되라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영원히
영원이라는 말은 모든 날 동안 직역하면 그래요. Every day 당신의 종이 될 거다.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기면 백성들은 당신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될 거라고. 그런 원로들의 지혜로운 총구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소장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며 치리할 것이다. 전갈은 무서운 맹독이 있어서 쏘이면 죽어요. 내 앞에서 까불면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르호보암 볼 때마다 41살의 왕이 됐거든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리더였구나. 자기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은 부인은 1000명인데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안 나타나요. 유대 랍비들은 솔로몬은 실제로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쳐요. 다른 아들들도 없어요. 자기 형제들이 있어서 뭐 경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혹시 내가 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이라고는 르호보암 한 사람 나와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야 되면 41살의 왕이 됐는데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보세요. 이 13절 14절. 전혀 르호보암은 왕으로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고 인격적, 성품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냐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오늘 새벽기도의 설교를 참고해 보세요. 자기 자존심을 긁었거든요. 어찌 보면 체면 국인 거죠. 리더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인격과 성품이. 그러려면 리더들은 쓴소리도 들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리더, 그런 정책은 세상에 없어요. 언제나 각각의 이익이 다른데 어떤 정책을 정하고 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좀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리더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나 그러한 칭찬을 받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쓴소리도. 그러려면 인격과 성품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마음이 건강하다 그래요.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리더예요. 영적으로 성숙함,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함, 통치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래서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뭐 했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뭐 했을까? 자기가 점점 늙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일을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자기 아들을 필두로 그 아들과 함께 핵심 참모들을 부지런히 양성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방면의 리더들을, 인재들을 양성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노년에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이 두 가지 같아요, 저는. 믿음 지키는 거. 그래서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사는 것. 두 번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닐까요? 가끔 물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저의 대답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인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캠퍼스의 간사가 되고 싶어요. 선교단체 간사. 그래서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준비됐던 것들을 대학생들 전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제 아내는 늘 말하죠. 늙은 할아버지를 어떤 대학생이 좋아하겠냐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라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하지 뭐. 그래서 연결시켜 주면 되죠. 젊은 간사들에게. 할아버지 전도자가 돼서 나는 젊은 학생들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해보려고요. 예전에는 그 채플 예배를 미션스쿨에서 큰 강당에 모아놓고 했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애들이 핸드폰 보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딴 거 한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학생들, 학점에 들어가니까 미션스쿨에 입학해서 학점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채플을 참석은 하지만 대부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숭실대학교에서 제가 아는 김유준 목사님이라고 연세대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 희년운동 함께하는 목회자 같은 동역자인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선 옆에 있는 숭실대에 그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채플을 이렇게 드리는 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 이 채플 대신 소그룹으로 쪼개자. 그래서 한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자. 그러면 그 모임에 훨씬 더 유익하게 알차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인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장소 준비를 할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뭔가 변화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근다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거에서부터 했는데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7, 8명, 10명 내외로 모여가지고 같이 아이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채플을 수십 개, 수백 개의 채플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소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지금은 1학년만 한대요. 그래서 김유준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양실로. 그 숭실대 교수님 한 분 모시고 담당자를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목요일마다 가서 저랑 같이 가서 소그룹 하나씩 인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제가 교우들한테 광고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대학생들이 이거 먹을 거 사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 판국에 그냥 학교 수업 시간인 것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노년에 뭐 하면서 늙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2가지 힘써주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육신은 약해지고 몸은 점점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해도 침대에 누워서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직분만은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나는 이제 내 구간 거의 다 맞춰가고 꼬린 지점에 가까워오지만 이제 출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무시로 기도하셔야죠. 제가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너희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날마다 너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 짓는 것 외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날마다 너희 이름 불러가면서 5명 이상이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절대로 밀릴 리가 없잖아요.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너희가 하는 일에 열매 반드시 맺을 거다. 너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정말 너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할머니처럼 더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할아버지처럼, 엄마 아빠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년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이에요. 솔로몬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부터 문제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러분, 이 1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1절에서 왜 솔로몬이 어리석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게 또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게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어요? 이 나라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는 나라예요. 무슨 힘있고 강대국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그런 강대국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시돈이든 헷이든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거기 여자들 데려다가 무슨 도움이 돼요? 왜 이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냐고요? 왜 아내로, 후궁으로, 첩으로 왜 끌어들여요? 물론 강대국의 공주들도 데려오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이니까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부부에 대해서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죠? 부부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이에요. 심지어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사람들 몇 명 들어갔어요? 노아 방주에? 노아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8명 들어. 네. 그래서 한자로 배 선자 쓸 때 8, 8자 쓰잖아요. 8명 들어갔어요.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네 커플이 다 일부 일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심지어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정결한 짐승들, 새나 짐승들 몇 쌍씩 들어갔어요? 7쌍. 부정한 짐승은요? 1쌍. 근데 각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암수 1쌍씩. 짐승들도 새들도 남녀 암수 1쌍씩 들어갔어요. 노아 방주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 되는 거지 뭐 여럿이 합해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많은 여인들을
여호와께서 일찍이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너희들과 통혼하게 하지도 말아라. 왜요?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할례 받고 이스라엘로 개종하면 다 중단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하니까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을 따르도록 너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1절에 사랑하는 거하고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1절은 사랑했다 아하브라고 하는데 2절에서 사랑했다라고 번역한 건 다바크예요. 다바크는 그냥 본드로 붙인 거예요. 달라붙었다, 접착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후궁이라고 번역한 거는 그냥 사라인데요. 사라. 이 단어는 그냥 영어로 프린세스, 왕비예요. 왕비. 정식 결혼한 왕비. 이 첩이라고 번역한 필레겟이라는 말은 이건 결혼식 안 하고 데리고 사는 무술인가? 아니요. 무술이들은 따로 있고요. 첩이라고 한 것은 내연녀는 정식 아내예요. 정식 부인이에요. 결혼식 해요. 결혼식 안 하고 데리고 사는 여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궁 사라에 비해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첩. 지금은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없어서 모르는데 예전에는 왜 양반들이 부인이 있고 또 첩이 있고 그래서 후궁과 첩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사실은 후궁이라고 번역한 것은 왕비라고 번역하고요. 대부분 한글 성경에서 후궁 첩이라고 번역한 건 그냥 첩. 네. 이걸 후궁 첩 제가 조선시대 그 궁중의 법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후궁과 첩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첩은 후궁보다는 낮은 서열의 정식 아내예요. 결혼식한. 그러니까 아내가 1000명인 거예요. 아가서에는 40명, 8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젊었을 때고요. 노년의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과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요.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암몬의 가증한, 이 가증한이 붙으면 특별히 더 악한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인신제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의 신을 밀곰이라 하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암몬의 신들은 아이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신이에요.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와 같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만 그렇게 하고 그 여인들만 아니라 산당을 지어요. 그와 같이 하고 8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다 그와 같이는 뭐예요? 산당 지어줬다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늙은 솔로몬을 구워 삶은 거죠. 우리 산당 지어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우상 천지가 돼버리겠죠. 그럼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9절 보면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셨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어쩌다가 솔로몬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결국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다만 다윗과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가 한 지파는 너희에게 줄 거다. 그 한 지파는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왜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왜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타락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죠. 솔로몬이 이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내가 살아도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면 이렇게 자신을 우상 숭배자로 방치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모세를 이어서 영적인 리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 말씀 묵상을 멈추지 말란 뜻이에요. 밤낮으로 아무리 바빠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아무리 바빠도 밤으로 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읊조리고 소리로 내어서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왜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어리석게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 같아요.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왕이죠. 모세는 죽기 전에 혹시 너희 나라 후대에 왕 달라는 상황이 있어서 왕을 주게 되거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왜요? 마음이 미혹될 거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더 정확히 말하면
아내를 하나만 두어 이렇게 했어야죠.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은, 금을 많이 쌓아두고 살지 말아라. 왜요? 왕이 은, 금을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사치하면서 화려하게 살면 그거 다 백성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왕에 대한 구절 몇 구절 되지도 않아요. 그러한 구절들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 됐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값진 인생을 사는 그런 할아버지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솔로몬이 살았더라면.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레바논 나무궁, 이거 솔로몬 왕궁이에요. 솔로몬 왕의 그릇은 다 정금이라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없었대요. 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니까.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고 마음을 미혹해서 너희 망하게 할 거니까. 근데 내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7절을 하나도 안 지켜요. 부인을 1000명을 두고 모든 왕궁의 그릇들을 다 정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주었다고. 이거 다 백성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네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네 대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면 그때는 정신 차리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사기꾼 이단 교주들이나 사기꾼 타락한 목사들이 애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그렇게 갖다 바치도록 하는 거잖아요. 왜? 부모들은 자식들이라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솔로몬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안 된다고. 나를 죽이라고. 나한테 내가 죄졌는데 왜 내 아들한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나한테 벌해주시고 내 죄값을 나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회개를 안 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대에는 아니고 네 아들 때에. 미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죠. 뭐예요? 악하게 죄를 지으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니느웨처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럼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주어서 복이 되리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게을러지고 그때부터 그냥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뜻이고요. 솔로몬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리라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하라는 의미예요. 미래에 대한 지식과 정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이미 젊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이켜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노년이 솔로몬과 같지 않기를.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값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